하나님은 구세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가 우리를 찾지 못해서가 아니고 그가 볼 수 없어서가 아니고 그가 우리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으로부터 성경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만 오고 그저 종교적인 그냥 신앙 그런 마음의 신앙생활하는 그런 것으로 만족을 느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하나님이 참 말씀하신 내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물으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전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고 또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만이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인정을 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티켓을 얻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교회에만 와서 앉아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도 주셨지만은 또한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누가복음 9장에 말하고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가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은 내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아담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에게는 그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대적하는 것은 곧바로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세상에 속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물음을 잘 알아야 돼요. 그거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가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그걸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본문에도 나오지만 예수께서 내가 전도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전도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이 모든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 주시고 기준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그런 아이디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을 낸 그 열심이 곧 전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봐야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내가 전도하러 왔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를 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봐야 한다 이 말이고, 우리 생각대로 뭐 이걸 해주고 저걸 하고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그러셨어요. 성경은 뭐라고 해요? 부자들은 천국 가기가 참으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면 더 어렵다 그랬죠? 그 말은 부자는 천국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부자는 아쉬운 게 없다 이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신 그 물음에 대해서 그들은 나가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안 계셔도 충분히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쉬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부르셔도 그냥 나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지금 아쉬움도 없고 아주 행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부자 자체가 천국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정말 가난하고 여기 마태복음 그 5장에도 나와요. 빛인데 빛은 그 산동네가 그 빛으로 밝아진다 그랬어요. 좀 이따 한번 읽어보자고요. 그는 빛이라 그랬어요. 나는 빛, 참빛,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그는 빛이 형상화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이 말이에요. 예. 그는 이 어둠, 세상은 어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죠. 예. 그래서 그는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한테 오셨다고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정말 고통받는 자들을 찾아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들은 뭡니까? 우리가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들이 뭐라 그럴 겁니까? 예수님이 뭐 해주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그럼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나는 벌써 지옥에 있는데 그럴 겁니다 아마. 생각해보세요. 배고프고 병들고 정말 희망이 없고 고통과 좌절 가운데서 자살하려고 죽고 싶은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먹힐까요? 근데 예수님을 잘 보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가난한 자, 병든 자한테 가서 예수 믿으라고 그래야 천국 간다고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셨죠? 배고픈 자는 밥을 먹지 않으면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그렇잖아요. 병든 자,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소망이 없고 정말 좌절하고 죽고 싶은 자는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지옥 간다고 얘기를 하면 여기가 벌써 지옥인데 무슨 또 지옥을 가냐 그럴 겁니다 아마.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배고픈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셨어요. 병든 자는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 고통에서 정말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귀신 들려서 정말 얼마나 오늘날도 우울증부터 시작해가지고 공황장애 오만 정신병들이 다 원인이 귀신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다. 그래서 그 고통 들린 자들을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그럼 생각해서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맛있는 밥 한 그릇을 주면은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지옥에서 어디로 옮겨가는 거요? 예?
정말 가난해서 연탄 살 돈이 없어서 그 추위에 덜덜덜덜 떠는데 담요 갖다 주고 연탄 갖다 주면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그래야 천국이 있다는 얘기를 해야 먹히는 겁니다. 지금 배가 고파서 죽을 판인데 예수 믿으라고 그래야 천국 간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되겠어요? 안 그러면 지옥 간다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가 의인이에요. 그 의라는 것은 우리 영적 기준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주 잘 집중해서 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했어요? 제자들 와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를 보고 믿지 않거든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응? 그러니까 밥 한 그릇을 주고 배가 부르고 또 연탄도 갖다 주고 따뜻한 담요도 갖다 주면 그때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천국이 당신이 소유할 수 있다. 그러면 말이 이제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전도를 하셨어요. 대놓고 가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예수 믿어라. 그러면 천국 간다. 그러고 집에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배고픈 자에게는 먹는 걸 주시고 병든 자는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는 귀신 쫓아주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여기 본문에도 나오잖아. 전도 여행을 가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새벽 미명부터 나가서 기도하셨어요. 전도는 기도부터 시작한다는 걸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전도가 되면 전도가 뭡니까? 세상 일이 아니에요. 영적인 일입니다. 이 영적인 일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부터 해야 하는 겁니다. 전도는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난한 자, 배고픈 자는 뭘 줘야 돼요? 먹을 것을 줘야 되는 겁니다. 병든 자는 어떻게 해요? 손을 얹어 고쳐줘야 되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는 예수 이름으로 쫓아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그 자체가 지옥인데 거기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먹을 것을 주고 다 그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왜? 지옥에서 천국을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모든 필요한 걸 다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시면은 여러분이 환경이라든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 아파 죽는 사람한테 가서 예수 믿으라고 가서 그렇게 해보세요.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아픈 사람은 그 아픔을 고쳐줘야 하는 겁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런 체험이 있어야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실 때마다 먹을 걸 주고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주니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도 그랬잖아요. 시몬과 미크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왜 그러셨을까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전도는 사랑이라는 그런 모성이 없으면 절대로 전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듣습니까? 전도는 누가 합니까? 예수님을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아버지가 저는 내 기뻐하는 자고 내 정말 사랑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는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죽으려고 그는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렇게 아버지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은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남의 영혼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정말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가서 먹을 것을 주고 병도 고쳐주고 정말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전도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전도하러 가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나가는 거라서 그냥 찌라시 주고 그런 거는 전도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데리고 오면 뭐합니까? 양육도 못하는데 자기 자체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말할 수 없는 자들이 가가지고 찌라시 줘가지고 데리고 오면 그들을 양육할 수 있겠느냐 이 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이 땅에서 이루러 오셨어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는 말은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는 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 있냐고 묻는 것은 아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구원 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것은 그가 몰라서가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그분 앞에 나오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아쉬운 게 없기 때문에 나가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얼마나 문화와 문명이 발달해서 얼마나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많냐고 내가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죄인을 찾으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해요. 죄인을 왜 찾으실까요? 자기의 피를 흘려서 그를 대속해 주시려고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친정하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져서 내가 성도라는 말을 하면서도 우리는 그 일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것이 의가 되고 그 의를 가지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만 다니지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명령에는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는 뭐라 그랬어? 에스겔 33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내 이웃의 영혼을 네가 정말 구하지 않으면은 그 피를 너한테서 묻겠다고 그랬어요. 구약 때는 피를 죄를 피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네가 전도하지 않는 죄, 영원한 타락의 길로 지옥길로 가는 걸 네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면 그 피값을 네한테 묻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하지 않는 그 자체가 죄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면은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믿으면 천국 가는데 뭐 굳이 그런 거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누가 핍박을 받으려 그럽니까? 누가 자기를 희생하려 그럽니까? 전도라는 자체가 뭡니까? 예수님을 보라 그랬죠? 그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그 피로 세운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예수의 피가 있어요. 이 피를 전하고 이 피를 우리가
가리켜야 되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 오면은 아무것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문화생활 하는 겁니다. 와서 그냥 강의 듣듯이 좋은 말씀 듣고 그렇게 심신의 안정을 찾고 윤리 도덕적으로 아주 고상하고 그것이 믿음이 좋은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한 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얼마나 핍박과 얼마나 많은 정말 고난과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강요당합니까? 오죽하면은 전도가 양을 1위대로 보내는 것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1위대로 가면 어떻게 된 거예요? 양이 죽어요. 그만큼 희생이 없이는 전도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모성을 가지지 않고서는, 다시 말해서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성이 뭡니까? 희생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에요.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얼마나 크게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걸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걸 하려고 그러겠어요? 예? 그렇죠? 여러분 전도해봐서 알죠? 가면 얼마나 욕먹습니까? 재수 없다느니 뭐 소금 뿌리고 어떤 사람 막 기툰배기도 맞죠?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전도에 대해서 이런 방법을 하라고 이런 방법을 쓰면 된다 저런 방법을 쓰면 된다 그러지만은 우리는 성경에서 전도가 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줬잖아요. 내가 전도하러 왔다 그랬어요. 내가 길이라 그랬어요. 내가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가 전도한 것을 우리가 잘 봐야 한단 말이에요. 정말 전도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천사들도 돕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상대는 인간을 상대를 하지만은 영혼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천사들이 성령이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가서 먹을 것을 주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셔서 이 세상의 어두움에서 빛으로서 다 그들을 희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름대처럼 모이는 겁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전도라는 것은 얼마나 간단하냐면 주님의 방법을 쓰면은 그리고 우리 방법으로 쓰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어렵죠? 왜? 이런 거 다 빼고 희생을 하지 않고 그저 자기 모든 것을 자존심부터 시작해서 그런 걸 지키면서 하려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 힘써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품속에서 독생하신 인자로 오신 예수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를 알면 아버지를 안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빌립보고 네가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냐?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전도의 그 기준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 뭡니까? 죽는 거예요. 왜 죽습니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네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넌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십자가를 목에만 걸고 다니죠. 예, 자기 교회 다닌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도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너는 이것을 기념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는 그냥 하나의 행사로 여기는 것이지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너무 무관심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사명자예요. 무슨 사명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사명자예요. 그런데 자기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 성경이 기초요.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피로써 다 이루셨어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피값으로 샀다 이 말이요. 이 피로 이루어진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피를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하는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자기가 그거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 피값을 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 죄라는 데 대해서 너무 자유하죠. 왜? 예수님이 다 죄를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께서 뭐라 했어요? 죄가 있어요. 무슨 죄가 있냐?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뭘 안 믿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랬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그런 걸 하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죽어야 하니까. 부활이 뭡니까? 죽어야 사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뭐 부활절 뭐 계란 까먹는 날이 아니고 부활이라는 자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살아나려면 죽어야 하는 거예요. 산 사람이 살았다 하는 걸 부활이라 안 그래요. 죽은 것을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그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를 살리셨어. 영원한 보좌에 앉혀서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다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영광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가 아니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랬어요. 생각해보세요. 이 천하를 얻으려면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됩니까? 뭐 징기스칸, 뭐 알렉산더 대왕, 뭐 나폴레옹, 그게 보통 일입니까? 그러나 그 천하보다도 더 귀한 게 한 영혼이라 그랬으니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만큼 그런 어려운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누가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세상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한다는 건 영혼을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 육신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전도에 대해서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전도는 뭐 전도사나 하고 목사나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너는 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은,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넌 나와 상관없다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우리는 자유해요. 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영광을 그냥 받으셨습니까?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오늘날 그런 교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여러분이 사명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예수님의 그 길을 간다면, 이 세상을 다 버리고 내가 주를 위해서 죽는다면 엄청난 보상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인가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여기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우리가 복을 받고 싶죠. 복이 얼마나 좋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자손 천대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뭐예요? 핍박과 겸하여 받는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그렇게 이 세상에서 손해보고 억울하고 이 세상에서 정말 그 희생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보상이 너와 내 자손 천대까지 복을 준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한 나라에 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있는 이 땅을 사모한다 이 말이에요. 그 때문에 그걸 놓지 않아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럼 우리도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전도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무시한다면 직무유기입니다. 그게 죄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죠. 죄인은 들어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면, 내가 어디 있냐 이 말씀을 내가 듣고 이 말씀을 정말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정말 사랑하고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말씀을 들은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그만큼 정말 세상이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정말 주가 주신 십자가를 진다면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한 나라에서도 복을 받는 겁니다. 그 밑에 절을 보면 어떻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우린 소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소금이 뭡니까? 맛을 내는 거죠. 맛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소금이라는 것은요 정말 신기한 겁니다. 신기한 물질입니다. 바닷물이 소금이 2.8% 한 3%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바닷물을 정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소금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소금이라 그런 겁니다. 작은 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엔 다 월급을 소금으로 줬어요. 소금 때문에 얼마나 큰 전쟁들이 일어났습니까?
소금은 부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소금이 안 들어가는데, 여러분 소금이 그냥 우리가 그냥 밥 먹을 때 이렇게 간 맞추는 정도로 생각하죠. 소금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목욕탕까지도 소금이 들어가요. 예? 그 99%짜리 정제된 소금은 엄청난 쓰임새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나라에서 그거를 관리를 할 정도로 소금은 그 독과점품이거든요. 그 소금이 맛을 내는 거예요. 그래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는 전도를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이 보여줬잖아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무슨 맛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맛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받는 귀신 들린 자, 절망 속에 빠진 자는 무슨 맛을 잃은 사람들입니까? 소금의 맛이 아니고 살 맛을 잃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우리 그렇게 표현하잖아. 세상 살맛 안 난다고. 그래서 주님이 세상 살맛이 나도록 하시는 겁니다. 배고픈 자에는 먹을 것을 주고, 가난한 병든 자에는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에 귀신 쫓아주시고. 살맛이 나요, 안 나요? 여러분은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빛의 역할을 하라 그랬어요. 빛이 뭡니까? 세상은 어두움이 있잖아요. 어둠이 뭡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어두움은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뭡니까? 달동네죠. 그 못 사는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 복음 자체가 빛이에요. 마가복음 1장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 예수는 뭐라고 해요? 난 빛이라 그랬어요. 빛을 어둠에 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 죽어가는 오늘날 얼마나 자살하는 자들이 많습니까? 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절망이 헤어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나라 자살률이 높습니까? 그들에게 희망을 줘야 하는 겁니다. 그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 절망 속에 있었던 자들이잖아요. 여러분도 어둠 속에 있었던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복된 자들이라서 내가 어딨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나온 복된 자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맡기는 겁니다. 세상에 아직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에게 너희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아버지의 기쁨으로 내가 기뻐한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뭘 기뻐하셨어요?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여기 본문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서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이 전도의 아주 완전한 기준을 주님이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첫째는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소금과 빛의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모성을 가져야 되고, 그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을 여러분이 구원을 한다면 이 땅에서도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이 정말 형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신을 떠나서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교회에 해야 될 직분이라 이 말이에요. 교회는 그것을 감당하는 곳이에요. 예수의 피를 전하고 예수의 피를 우리가 그 능력을 우리도 나타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위에 가장 가까운 내 자식, 내 형제, 자매 이렇게 시작해서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는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나를 희생시켜가면서 양이 이리대로 들어가는 그런 정말 희생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서 손을 얹어서 병이 낫고 그렇잖아요. 믿는 자에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죠. 그리고 사도행전 1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 세상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을 의지하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능히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그런 선한 그런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 하고 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랬죠. 자, 355장 부르시겠습니다.